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6편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인데 중요한 단어는 두 번 반복되는 엄위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엄위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엄격하고 위험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존엄하고 아주 매우 놀랐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한다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는데 그 깜짝 놀라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풍성하게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극한 위험 속에서 극적으로 건져내실 때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내가 온갖 존경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3절이죠. 5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엄청나게 존귀하고 또 우리를 압도하는 그 구원이 임하였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다윗은 자연스럽게 1절과 2절 말씀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누구든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그런 감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와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봐라 하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분명 경험했던 일이죠. 그 경험한 일이 너무 엄청나게 위험 있고 또한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말씀을 연결되는 걸 보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의 구원입니까? 5절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들에게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신 거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저자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을 까부시고 그들에게서 사로잡혀 있는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3절과 5절 연결되어 있는지는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압제 속에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사람들에게 행하심이 정말로 어미하시다. 그러면 이제 감이 좀 오죠. 무슨 일일까? 다윗이 혹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주신 일을 생각할까? 무엇이 그에게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6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6절 보시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건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건 요단강을 건너간 얘기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홍해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
물속으로 가되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그 사건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홍해를 다 건넜어요. 조마조마했죠. 언제 물벽이 허물어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면서 다 건너는데 뒤따라오는 군대가 있었어요. 병거 600승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물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딱 맨 마지막 행렬이 땅에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곁에서 낙뢰가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벽을 이루고 있던 홍해가 무너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60만 명이 넘는, 아니 총 200여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우와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와 홍해가 물이 합쳐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더 클까요? 그 물이 합쳐지는 소리와 함께 600승의 전차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나온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있다면 절대 못 잊을 겁니다. 남의 일은 잊을 수 있어요. 9.11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 가운데 비슷한 일, 지나가는데 낙뢰 맞은 나무가 뒤로 넘어졌다든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자동차가 내 앞으로 가서 들이받았다든지 분명히 죽을 일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경험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째요? 그것을 충격으로 간직하죠. 기억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두 개쯤은 있어요. 바로 그 일입니다. 다윗이 그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함께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냥 그 날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고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어디에 맞춰지는 겁니까? 그 날을 기억하면서 너 지금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누가 너를 다스리시냐? 누가 너의 왕이시냐? 까불지 마. 이 얘기예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거기 계신. 그러니 네 잘났다 하지 말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인정해라.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건을 기억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는지. 그러면 힘 생길 거야. 두 번째, 교만하지 마.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복원 지점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컴퓨터에는 복원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운받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엉망이 돼버리면 거기 들어가서 복원 지점을 찾아서 딱 복원을 시키면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떠나서 멀리 갔다가도 그 복원 지점이 생각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복원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먹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움하다가 어디로 가야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거기가 복원 지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자매 하나가 휴가 내서 중국까지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유학 와서 우리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변환점을 얻었는데 한국에 다시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게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갔죠. 그토록 다짐하고 내가 한국 돌아가서는 이제는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깨닫고는 나는 내 복원 지점으로 가야겠다 해서 휴가 내서 중국까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회복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 복원 지점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내가 엄유하신 하나님을 배웠던 그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찾아서 복원 지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었지. 어떤 분은 그래요. 전화하면서 잘 계셨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통화하면서 목소리 들으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그렇지 않아도 새벽 기도는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고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도 가다가 말다가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하자마자 알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제가 그분에게는 복원 지점인 거죠.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사이에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원 지점을 갖고 계십니까? 또 하나, 누군가에게 복원 지점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시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므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원 지점이 돼서 내 목소리만 들어도 맞아,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원 지점이 되어준다면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엄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멀리 갔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복원 지점을 마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을 귓등으로 듣던 사람도 복원 지점만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험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복원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사람들아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